축제를 맞이해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골에서 원로로 계신 목사님이 카톡으로 동기방에 사진을 보냈습니다. 나무 뿌리가 죽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가서 보니까 농사에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늘질까 봐 뿌리에다가 독약을 뿌려서 죽이는 그런 나무를 보았다고 안타깝다라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달 전에 친한 목사님 4분과 함께 사모님들과 함께 쉬는 날 옥천 수생식물원 학술원에 갔는데 특이한 그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밑에는 바위입니다. 바위 위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다가 이렇게 하나 썼는데 110년 살았다. 뭐 그렇게 쓴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소나무가 돌 위에 뿌리를 내려서 살 수가 있구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소나무도 이 돌 위에도 살 수 있구나. 신기하다. 이런 생명의 능력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또 다른 그 세계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막상 행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겠다는 겁니까? 더 행복한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행복의 내비게이션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이혼하려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 이유인즉 감자를 삶았답니다. 그리고 감자를 삶아 뭐에 찍어 먹어야 되는가? 서로가 싸웠는데 이 경상도 사람은 소금에다 찍어 먹어야 된다. 전라도 사람은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 싸우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못 산다.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가 강원도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나 이거 판결 못해요. 우리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판결 못합니다. 이런 것 같고 사소한 것 같고 우리가 다툼을 벌일 수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저도 충청도 천안시 사람들이라 충청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또 뭐와의 싸움이냐면 국수와 국시의 참입니다. 우리 국수 삶아 먹자고도 하고 국시 삶아 먹자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싸움이 있는데 그래서 동네 이장에게 물어봅니다. 국수가 맞아요? 국시가 맞아요? 그래서 국수는 이 이장이 좀 농담을 잘해. 밀가루로 하는 거고 국시는 밀가리를 하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담는 거는 국수는 밀가루는 봉지에 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거다. 참 이장이 걸장이게요. 그러면서 그래서 부부가 물어봐요. 그럼 이 봉지와 봉다리는 어디 있습니까? 봉지는 가게에 있고 봉다리는 전방에 있다. 그리고 가게에 있는 주인은 아주머니고 전방의 주인은 아줌매다. 그리고 아주머니와 아줌매의 차이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줌매는 아기를 뒤집어 입고 있다. 인간은 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안타까웠던 것이 화성의 리튬전자 회사에서 20몇 명이 15초 만에 그것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죽었지 않습니까?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비상 탈출구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까운 생명들이 한순간에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행복의 길을 좀 알고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물론 선물도 드립니다. 식사도 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도 오시면 또 선물도 드리고 다다음 주에도 우리 교회 예배라 또 선물을 가정마다 다 주는 그런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이 필요하시면 또 오십시오. 그 선물 아무런 큰 것도 아니지만 오늘은 세상이 정말 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한번 소개하는데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로 인간의 소망은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행복한다. 그래서 영어로 돈은 머니잖아요. 머니 해도 머니가 참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니 때문에 행복을 깨어지는 관계가 가족에도 친척에도 이웃에도 부자지간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아는 것만큼 또 힘들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 피곤하지 않은데 아는 것만큼 힘든 정신력, 역경 지수가 있어야 행복이다. 정서가 있는 가정이 행복이다. 예,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자동차가 가스가 채워져 움직이듯이 사람도 감정이 좀 쉬고 편안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져라, 기도를 하라, 독서를 하라, 친구를 가져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느 때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불행해서 OECD 국가 32국가 중에 자살 1위 국가가 있지 않아요? 좀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5하고 4.5가 있답니다. 4.5가 직장 생활하면서 날마다 5에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4.5가 5보다 작기 때문에 인사를 했답니다. 어느 날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점 하나 빼왔답니다. 점 하나 뺐더니 45가 됐어요. 나 점 뺐어. 드라마에 점 하나 붙이고 점 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이라는 것이 로마 이태리에 있는 대학 강당에 있는 대학에 있는 이런 표 하나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난한 법대생이 있어서 고민 너무 힘들어서 자선가 빌리공에게 돈을 좀 달라고 가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주면 뭐 하겠어? 나는 변호사가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법대생이니까 참 좋다. 그리고 뭐 하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직장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러면 뭐 죽는 거 뭐 이렇게 열심히 빌려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대학교 총장이 되어서 이태리 로마에 있는 우르바노 대학 정문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가 학교 표어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후 세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생이 있어요. 또 인생은 일생입니다. 단 한 번입니다. 또 바꾸고 바꿀 수가 없어요. 밥통을 바꾸고 또 바꿀 수 있지만 일생입니다. 또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는 것이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그것을 선택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부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독립협회장 이완용입니다. 이분은 1896년에 독립협회를 결성해 위원장이 되었고 그리고 100원의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독립문을 세웠고 또 미국처럼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하자. 그러나 이분이 어떤 지책을 가져서 예무 대신 총리 대신까지 한 사람이 을사조약의 오적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애국자 같았지만 이완용 하면 매국노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겉은 어떻습니까? 속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베드로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오직 예수라는 책을 썼던 미국의 유명한 현재 목회자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중에 오직 예수의 세 가지 중요한 주제는 뭐냐? 첫째는 인간은 다 진노 아래 있는 건가? 인간은 다 진노 아래 있는가? 진노의 결정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를 아는데 진짜 오직 예수인가? 세 번째로 그럼 오직 예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믿음이라면 의식을 갖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의식 없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 이 세 가지를 갖고 풀어서 오직 예수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구원자가 없다는데 오직 예수가 무엇인가는 다른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의 교요 그리고 헬라의 교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는 곳에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은 뭡니까? 영어로는 굿뉴스입니다. 헬라어는 유한겔리온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복음이 있어. 하나님이 완성한 복음이 있어. 이거를 믿는 자에게 내 복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이 된다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계획했어.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를 통해서 완성했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데 인간은 다 죄인이고 도대체 구원받을 수 길이 없기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두셨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럼 복음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의.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 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 윤리적으로 살아, 사회적으로 살아, 뭐 이런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법정적 의예요.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이 죄를 간과하는 의예요. 죄를 덮어버리는 의예요. 이게 칭의예요. 나는 여전히 더러워요. 여전히 악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의의 티켓, 이 의의 티켓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버랜드 요새 많이 비싸졌어요. 에버랜드 들어가면 6만 원인가요? 6만 2천 들어가면 에버랜드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티켓 하나 사서 내 손목에 차던지 지금 어디 찬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손목에 찼잖아요. 그러면 막 별거 다 타지 않아요. 별거 다 보지 않아요. 꽃도 보지 않아요. 다 누리지 않아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뭐 먹는 거 사는 건 사야겠지만 그런데 티켓 하나만 있으면 많은 걸 누리지 않아요. 복음의 티켓이 뭐예요? 의요. 의. 이 의를 가진 자예요. 이 의는 어떻게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천국 간다. 영생이 된다. 자녀가 된다. 죄 없다는 것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소극적인 것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죄를 말하는 거고 적극적인은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함으로 의롭다 선함까지 무지와 의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칭의의 근거는 누굽니까? 전적으로 내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의로움이 내게 전가된 거예요. 이신 칭의요, 이신 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효대사가 여행에다가 너무 목이 힘들고 어려워서 동굴을 찾아가 잠을 자다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있어서 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먹었는데 아침에 딱 햇살이 딱 오는데 보니까 그 물 떨어지는 곳이 먹었던 것이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고 해골이 가득한 곳이기에 막 역겨워서 이러지 않았지만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오직 예수를 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거를 도표로 만들면 이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리고
한번 태어나서 일생을 살고 인생을 살지만 다 심판 가운데 있다. 죽음의 심판,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사망이 있고 그 육체만 죽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겠지만 영원한 죽음, 그 죽음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아니 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우리 보지 못하고 아는 것도 믿는 것도 너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일한 티켓, 천국 가는 길,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 다리,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로, 다리로, 티켓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가르침이 많아요. 수많은 가르침이 있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많은 가르침,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뭐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많은 가르침도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종교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거창하지 않아요? 종교하면 뭐예요? 불교, 유교, 이슬람, 기독교, 이런 4대 종교가 있지 않아요? 불교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성철 스님이에요. 그분은 나는 도대체 따를 수 없는, 앉아서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살았던 분이라 대단한 자래요. 그런데 그분이 무하고 윤희 사상을 불교에서 주장하잖아요. 무인데 왜 윤희를 주장해요? 윤희인데 왜 무를 주장해요? 이거 뭔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대단한 사람이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길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자는 죽으면서 죽을 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후의 세계를 좀 알려주세요. 이럴 때 이 땅의 세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후 세계까지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이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여러분, 화재를 한번 당해보십시오. 화재가 되면서 몸에 피부가 병들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식수술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디서 가져오지 못합니다. 자기 엉덩이 살을 띄어서 갖다가 붙입니다. 지금 최첨단 시대가 됐는데 피부도 하나도 인간이 아직도 로봇을 만들어서 대단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이 피부 하나 이식하기가 어렵답니다. 아직도 어렵다.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시냐면 이 지구 같은 이게 한 은하계를 만들면 4천억 같은 지구가 있어야 된다면 이게 한 은하계예요. 이게 4천억 개가 있는 것이 이 은하계가 4천억 개. 이건 뭐 너무 광대해도 너무 창조자로서 광대해요. 성경이 얼마나 배짱이 있는 줄 알아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창조를 말합니까? 태어났다.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도덕적, 윤리적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전능자다, 창조자다 라고 창세기 1장 1장 성경 첫 구절에 4글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와 달과 별들은 있으라.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만큼 아름답고 멋진 게 어딨어요? 대단한 존재가 어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일생을 삽니다. 몇 번 살면 고치고 좀 해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영생이 있다면 선택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급차를 샀어요. 아주 좋은 고급차.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려면 고급차 필요 없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고급차, 외제차, 대단한 차, 수억 대 이런 거 샀으면, 아니면 스포츠카 샀으면 그 사용 설명서를 보고 여기가 어떤 차가 좋은가를 알고 타고 다녀야죠.
그런데 그걸 설명서를 모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란 설명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구원자 예수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으시려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데 마국간에 태어난 사랑의 하나님, 낮은 하나님, 그분이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을 첫 번째 만든 아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다 모든 걸 가져라 누려라 했지만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를 질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에덴에서 쫓겨나 신랑혼이 됐어요. 신랑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지만 긍휼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구원받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태어난 모든 자녀는 이 죄악의 DNA가 다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원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 이름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란 뜻이 뭐예요?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지실 자, 더 나아가 유일한 구원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과 잘못된 사람들이 미혹해서 자기도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도 멸망하는데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예수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심지어 잘못된 이름, 자기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존귀 영광 받으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알몸이 되셨습니다.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는 창자국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세상 죄를 제공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신 죄값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뭐예요? 인간은 다 일생을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문을 사흘 만에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계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똑같이 영생 부활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핏감으로 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배자가 됩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멤버로서, 지체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무덤을 크게 만들려 합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인간은 다 뭐합니까? 다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다 드러나야 됩니다. 죄가 고백되어야 돼. 여러분, 술공장에 가면 뭘 만듭니까? 술공장 가면 술을 만듭니다. 맥주도 만들고 소주도 만들고 위키스도 만들고 술공장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품 공장 가면 뭘 만듭니까? 화장품을 만들어요. 전자제품 가게 공장 가면 전자제품을 만들어요. 인간은 원래부터 죄의 DNA 가운데 있기에 죄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가 대신해서 속전하고 속죄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다. 첫째 아담의 인류의 죄값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신비하고 놀랍지 않아요? 남자도 모르는데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오셔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아주 고난스럽게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구원을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 이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한 길은 다른 이가 없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길이래요. 이 대한민국에 길이 많지 않아요. 수원에서 부산 가려면 비행기로 가도 배를 타고 가건 자동차 가건 걸어서 가건 여러분이 만약 태양까지 걸어가면 4200년을 걸어야 태양까지 걸어가요. 걸어간다면 그런 엄청난 그런 수많은 길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요거도 먹는 거 전도하는 거, 요거도 먹는 거 오직 예수란 말을 전할 때만이 이건 진짜 요거도 먹을 배타적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대적인 게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절대가 없대요. 절대가 뭐면 혼합이래, 짬뽕이래, 길이 다 옳대요. 다 옳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머니지 않습니까? 어머니인데 자녀가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많아. 다 나를 준 어머니야. 절대가 없어. 다 준 어머니처럼 사랑하면 돼. 약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절대가 없습니까?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있지 않아요?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는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어쨌건 그분이 잘났건 못났건 나를 잘 대우해줬건 못했건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를 한 분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이, 절대 길이 하나가 있다.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다른 티켓 안 된다. 금은 보아도 안 된다. 노력도 안 된다.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는 놀라운 교환이 있대요. 내 모든 더러운 거, 악한 거를 다 가져간대. 내 진노를 다 하나님이 가져가요. 저주도 가져가요. 죽음도 가져가요. 멸망도 가져가요. 심판도 가져가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지고 전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내게는 복된 거, 은혜로운 거, 자녀, 양, 신부, 더 나아가 영생, 그냥 여기에 행복에 너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병아리가 병들었어. 수의사할 때 가가지고 돈이 없는데 소를 잡아가지고 병아리를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수의사가 참 이 사람 병아리 하나 고치는데 소를 하나 잡아.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한다, 이해가 된다면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병아리 하나를 고치려고 자기의 그 집에 있는 재산의 1호인 그 소를 잡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내 죄값은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방법,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찾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행복한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영생이 접속이 되는 거예요.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접붙여지면
참감나무 인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인생,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예수를 믿을게. 그러면 믿은 순간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나무도 죽어요, 풀도 죽어요, 동물도 죽어요, 모든 것 다 죽어요. 그런데 생명이 있대요. 영원한 생명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라이프, 생명 라이프, 이거를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들을 줬다면 이거 못 주겠냐? 이거 못 주겠냐? 나 창조자다, 전능자다, 이걸 못 주겠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신랑원을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새 하늘, 새 땅, 천국, 이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월세를 살다가 내가 집을 샀어요. 등기했어요. 그러면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천국이,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복음, 하나님이 완성한 복음, 이 복음이 내 복음 되려면 믿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대통령 특사가인 건 뭔지 아십니까? 사형수가 너 사명장을 주면서 법적으로 너 사형받아 마땅한 사형수지만 용서한다. 그럴 때 사형수가 이거 뭐야, 이거 종이 쪽쪽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합니다. 너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깊더라도 높더라도 상관없다. 이방인도 상관없다. 모든 사람도 상관없다.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선물, 고귀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 얻는 방법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 다시 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어떻게? 주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생명록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생명록은 어떤 천사도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호적됐어. 그러면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으려고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는, 그분은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오직 예수로 아는데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는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버려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구원의 머릿돌이 됐다. 예수를 기초하여 우리 교회가 생겨지고 이 천국이 생겨지는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를 핍박했어요.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이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해서 교회의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열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멀리 예루살렘부터 대사장의 공문을 받아 저 시리아라는 시리아 그것까지 공문을 받아 희당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 오려고 가다가 오늘날 예수가 나타나서 빛과 소리 가운데 나타나서 사흘 동안 먹지 못하고 집가에 가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 선자를 통해서 가서 안수 기도하고 눈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선교의 엄청난 광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예수를 만납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런 음성을 발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런 빛을 발하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자는 예수라. 나는 나다 라고 말합니다. 에고 나는 나다. 이 말은 뭡니까? 모세가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당신을 어떻게 소개할까? 그럴 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장이라. 피조물이 아니다. 창조자다. 전능자다. 그 전능자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참 인간, 참 하나님이셨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대속제물, 속죄제물로 주님이 죽게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선행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하지만 기독교는 믿기만 가라,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해적선을 타고 일하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여전히 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를 믿기만 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헬름이 담긴 풍선이 있습니다. 다 뜨지 않아요? 그 풍선은 노란 풍선도 뜨고 빨간 풍선도 뜨고 검은 풍선도 떴습니다. 예수 구원은 피부가 검든지 나이가 들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의롭다 여겨질 것이고 그 의를 가지고, 티켓을 가지고 가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의식적인 결단을 가질 때 오늘 이 행복이, 이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